오늘 레위기 13장 1절부터 59절까지 말씀으로 제사장은 병을 진찰하라. 제사장은 병을 진찰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 13장은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2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2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진 의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러고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사노라면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기지 않을 경우가 어느 누구에게나 없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 피부에 생기는 어떤 병으로 고생하는 때가 있죠. 그런데 누군가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겼을 경우 해결하는 방법이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즘에야 이 피부과가 있어서 그 피부과 전문 의사를 찾아가면 되겠지만 모세가 살던 시대에 이런 의학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이 정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오늘 이 13장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나병에 관한 피부병에 관한 내용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요. 3절 보시면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가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합니다. 진찰할 때 환부의 털이 이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해졌으면 이는 무슨 환부다? 나병의 환부다. 나병의 환부.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 그를 뭐라고 말해야 돼요?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오늘 이 13장에는 이 나병에만 국한되지 않고 일반적인 피부병까지 다 망라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둬둡니다. 그 후에 이래 만에 제사장이 다시 그를 진찰하고요. 제사장이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했으면 제사장은 그를 또 이래 동안 가둬두는 거예요. 이래 동안 가둬뒀다가 다시 진찰하고 그 증상이 여전하면 어떻게 한다? 또 이래 동안 가둬둔다는 거죠. 한 사람의 피부병에 대해서 꼼꼼히 점검하는 거죠. 그런 다음 레위기 13장 6절에서 회복을 선포합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래야하면 정하리라. 아멘. 피부에 병이 발병한 이후 제사장이 한 사람의 피부병에 대해서 진찰하는 과정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3절에서 피부의 병을 제사장이 진찰한 이후 나병의 환부로 판병이 된 사람은 부정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5절에서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고 그 후에 6절에서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하여 정하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 정도에서 제사장의 역할이 끝날 것 같은데 여러분 7절 보시죠. 7절 보시면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이라고 하십니다. 제사장은 이에 대해서 진찰하고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나병이기 때문이죠. 피부병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진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피부병에 대해서 이토록 엄격하게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뭐 하신다? 살피신다. 이게 살피신다.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을 때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가고 제사장은 그를 진찰합니다. 그리고 그가 피부에 오랜 나병이면 제사장 그를 부정하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하여
어떻게 진찰하라고 하시는 말씀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당시에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이 절대 쉽지 않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한 사람이 피부병에 걸렸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를 진찰한다는 것은 절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감당하기 싫다고 하지 않고 하고 싶다고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면 그 사명을 좋든 싫든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버스 운전을 하는 사람이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코스를 예를 들어 운행한다고 칩시다. 근데 이 버스 운전을 하시는 기사분이 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집에 가 쉬어야 되겠어. 그리고 무단 결근을 하면 어떻게 되죠? 그 코스의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겁니다. 출근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학교 다니는 것에도 문제가 있을 거고 또 급한 일이 있어서 가는 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내 기분 내 생각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의 바른 태도와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13장에서 제사장은 환자의 피부를 진찰하여 환자를 정하다 혹은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됩니다. 한 사람의 역할이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제사장이 부정하다고 진찰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정하다고 선언하면 그는 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만약 제사장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바로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사람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듯이 가진 자에게 주어진 중요한 어떤 역할과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양한 어떤 위치에 세우기도 하고 어떤 상황에 우리를 있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일을 통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뭐가 있다? 몫이 있다. 몫이 있다. 대통령이면 대통령으로서, 장관이면 장관으로서, 또 목사는 목사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해야 할 그 사명과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 판사가 말이죠.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살인자를 무죄라고 한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큰 문제가 일어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부병은 우리 눈으로 진단할 수 있죠. 즉 피부에 병이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이 몸도 그렇습니다. 몸도 눈에 보이는 또 증상이 나타나는 병은 치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병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암이잖아요. 그죠? 암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질 않는단 말이에요. 또 우리 장기에 생기는 병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이게 지금 간이 아픈지 위가 안 좋은지 폐가 안 좋은지 모른단 말이죠. 근데 피부는 어때요? 딱 보면 피부병 걸렸구나. 연고를 바르거나 치료 방법을 찾아가겠죠.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눈에 보이는 병은 치료할 수 있는데 나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요, 영적으로 병드는 거예요. 피부병은 제사장이 진찰하고 정함과 부정함을 선언해 줍니다. 하지만 영적인 병은 누가 진찰해 줍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영적인 나병에 걸려서 전신에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육신의 병을 진찰하는 일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감당했듯이 사람들의 영적인 병을 진찰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 진찰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육신에,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그 육신만 바라보는 거울이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영적 거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기도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과 31절에서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5장 30절과 31절 읽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영적인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영적인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육신의 나병 때문에 지옥 가진 않아요. 우리 육신이 병들었다, 예를 들어 암으로 죽었다, 그래서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병에 걸리면 그 사람은 100% 지옥에 가죠. 지금 겸손히 자신의 몸을 살펴보시기 바라요. 나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혹시 나는 영적인 나병에 걸려 있지 않은가? 나는 지금 정한가? 부정한가?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에서 나병 환자의 아픔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나병 환자에게 가장 큰 고통은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자신의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떠나 진영 밖에서 살아야 합니다. 육신의 병인 나병이 한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듯이 영적인 병인 죄는 한 사람을 부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지옥으로 이끌고 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주님만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살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성령 안에 깨어있는가?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가? 나는 영의 사람인가? 육의 사람인가? 나는 영의 말을 하는가? 육의 말을 하는가? 나는 신앙적인 말을 하는가? 불신앙적인 말을 하는가? 항상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나병과 피부병은 눈에 보이지만 내 마음의 불신앙은 부지불식간에 마귀가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뭐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닌 경우가 많다고요. 내가 품은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닌 경우가 많다고요.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게 자기 생각이고 자기 마음인 줄 알고 막 불신앙적인 말을 막 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불신앙의 사람이 돼요. 아멘. 그래서 입 조심해야 돼요, 우리. 하여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와 그 사람의 신앙의 신실성은 뭐를 보면 아느냐? 말하는 걸 보면 알아, 말하는 걸.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말씀 하셨잖아요. 너희가 음식을 먹고 뒤로 배설하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입으로 나오는 말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그랬다. 왜요? 그 말은 어디서 나와요?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나온다. 아멘. 항상 거룩한 말 하시기 바랍니다. 모여가지고 꼭 그런 불신앙적인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참새 역할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돌아다니면서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그러지 말아요. 절대. 그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오늘 나병은 부정하다 해서 눈에 보이니까 치료할 방법이 있죠. 영적인 병은 치료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그냥 죽을 때까지 그래 살다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항상 덕스러운 말, 믿음의 말, 은혜의 말, 축복의 말 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3장 47절부터 59절을 보시면요. 의복이나 가죽에 생기는 곰팡이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집도요 청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는 집도 보면은 막 벽이 썩고 곰팡이 생기는 경우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이 자꾸 흡입하면은 몸에 안 좋아요. 요즘은 보니까 이 페인트가 이 곰팡이나 이런 거를 없애는 게 또 있더라고. 아주 참 세상이 좋은 세상이에요. 그런 걸 써서라도 여러분이 사는 공간은 항상 청결하게 돼요. 아멘.
샤워도 자주 하고 항상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정말 놀라운 점은요, 의복이나 가죽에 나병이 생긴다는 사실이죠.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이 부정할 때 그것을 불살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또 우리가 입는 의복이나 가죽도 거룩하고 청결하게 잘 관리해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도요, 청결하게 돼, 청결하게 해야 돼. 아멘. 화장실을 쓸 때도 흔적을 남기지 말고 깨끗하게 써야지. 하나님이 항상 점검을 하신다고. 지난주에 제가 저희 청소한 거 검사합니다 했더니 어느 여성교회에서 연락해가지고 목사님 청소 끝났어요, 검사해 주세요. 제가 가서 검사했지. 그리고 기도해 줬지. 아이고 참.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공간이나 의복이나 그러니까 음식이나 모든 것은 어떻게 된다? 청결해야 된다. 아멘. 네. 제사장이 정함과 부정함에 관하여 진찰하게 됨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끗하고 청결한 삶을 사시기 바라고, 특별히 마음을 잘 다스리셔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병이나 피부병이 걸렸을 때 제사장을 찾아가서 제사장이 진찰한 후에 정하다 부정하다 진단을 받았습니다. 육신의 병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진찰받을 수 있지만 우리 영적인 병은 우리가 어떻게 진찰받을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화인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에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나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살다가 지옥 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우리 육신의 피부병을 진찰하듯이 우리의 내면적인 영적 병도 잘 진찰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개함과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 교회가 시스템 에어컨 공사와 리모델링 공사가 하나하나 잘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장로님과 공사에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부살렐과 올리압에게 함께하신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롭게 모든 일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옵소서. 이 모든 공사에 필요한 재정도 넉넉히 채워주셔서 쓰고도 남음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성전 리모델링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봉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성전에 가득 찼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남은 생의 새로운 마음과 뜻을 가지고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